우리 함께 듣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세상에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을 지키시나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송구영신이란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2018년을 아쉽지만 보내주고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년 느끼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새날이 밝았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동행할 때만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송구영신이라는 단어가 송고영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송고영신이란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관이란 이전에 나의 삶을 통치하던 이전의 관리를 보내고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관리는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었던 관리를 보내버리고 새로 부임한 관리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통치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진정한 송구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해보다 더 깊이 있게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같은 맥락에서 교회된 저희들이 새로워지려면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고요. 저희 교회 주인은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많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보다 어찌 보면 그 이전에 교회의 모형이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를 향해 명확하게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배반했던 제자들을 10번 이상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의 만남 중에 무려 5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상대 명령입니다. 그 지상대의 명령 중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과 전략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밤에 말씀 들으시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저도 조금 어색한데 안 추우세요? 아니 괜찮아요. 여름은 안 추우시면 좀 괜찮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를 만드는 것. 원문 의미 그대로입니다. Make disciple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좀 찾아가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 전도. 물론 복음 전도가 좁은 의미로 보자면 기독교의 도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광의적인 의미로 이 의미를 보자면 복음 전도는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는 전 과정을 전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복음 전도가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2015년 3월 1일에 저희 제자들 교회가 시작된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한 4년 전로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셨던 확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경환아, 시간이 많이 걸려도 때론 힘이 들어도 때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나를 꼭 닮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이 땅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좀 더 필요하다. 그때 제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 이 말은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복음 전도와 선교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위대한 복음주의 실천 신학자인 론 니콜라스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에 따를 때 수많은 이단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가지의 교회의 특성을 정했습니다. 이 교회의 특성을 위배한다면 이단이고 교회일 수 없다라고 판정 지었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다름 아닌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사도성이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럼 그 12명의 제자의 특성은 있냐? 12명의 제자의 특성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찾아가고 살리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 싫어하실 겁니다.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복음 전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2018년이 이렇게 끝이 나지만 다가올 2019년도에는 저희 제자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죠? 어제도 제가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떤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행복한 게 이리도 어려운지 몰랐어요. 저 예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터부시했거든요. 십자가 복음이면 되지 그랬는데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행복하게 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원리는 간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원하시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이 이제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앞뒤 문맥으로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한 번도 자발적으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전도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파송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영혼들이 주께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 훈련시켰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전도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원리는 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세상에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 곳곳을 찾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과 상한 심령들을 지속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이유,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36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마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힘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뵈면서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고생하여 기진함이란 뜻은 고생에 너무 지쳐가지고 기가 죽을 정도로 지쳐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 하면 긍휼한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낙심하여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원문의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번만 같이, 저도 좀 어렵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기타 잠깐 킬까요? 그 앞에 줄지. 죄송해요. 웬만하면 좀 땀이 나고 해서 저는 이렇게 끄는 편이긴 한데 한 번 더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제가 이제 원문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창자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 의미는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회당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왜 그토록 말리는데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셨게요? 왜일까요?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의 마음이 그분 안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바람처럼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지훈쌤 거기 잠깐 나와주세요. 네. 가려 계시면 바라죠. 아니 여름에도 에어컨 틀고 우리 창전이 막 앞에서 머리 이렇게 털어요. 그 냄새 나는데 마치 머리에 있는 게 막 결국에 차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예수님이 제정신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바람처럼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 예수님의 눈물과 마음을 주십시오. 소망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그럼 저는 이게 만약에 오늘 이 밤에 경험된다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기적인 내 마음에 영혼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원리가 더 나옵니다. 그 원리는 9장 37절 우리 나와 있는데 3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가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원리를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비전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없이 새롭게 계획하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37절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오늘 제자들 교회를 향한, 이 땅의 무수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마음과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최후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기 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기 전에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끌어당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오늘날 상황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좀 전도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건 예수님 살아있을 그 당시에 복음의 수용적인 부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용적 부류란 이런 것입니다. 적대자가 아니라 삶의 한계가 너무 커서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했습니다. 2018년 한국인의 신앙생활 의식조사 리서치,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2012년에는 10.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17년도에는 23.3%, 몇 프로가 증가했냐면 12.8%가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한국복음화협의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신앙을 가진 대학생 중 28.3%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30%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데이터, 굉장히 심각한 데이터. 갈수록 불신자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역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될 영혼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왜 생깁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해야 됩니까?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모임을 가거나 정말 곳곳에 가고 목회자들이 대면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 어렵다. 심지어 불가능. 공식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죽어가는 영혼들,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많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될 영혼들은 곳곳 초소에서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수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표현을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죠. 그렇게 목숨 바쳐 추수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해석입니다. 일꾼은 제자를 뜻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일꾼이라고 굳이 표현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꾼은 뭘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강조할 때는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소망 말고, 저는 2019년 한 해가 저희가 지금 4번째로 맞이하는 이 순구영신 예배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올해만큼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여러분의 비전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관심이 그 관심을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저도 왜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마음이 지속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2번째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많으니 너희가 나의 비전에 맞춰서 나 대신 일꾼으로, 종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올해 영상 제작을 하다가 첫 번째 사진을 뭘로 좀 넣어야 될까, 그렇게 태권 집사님이 사진의 정리를 미리 좀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압박한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라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그날 또 이렇게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1월 7일 날 그 거룩한 주일 예배라고 해가지고 사진 올려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영청년이 예배 역사 서기관 역할을 해주시면 그때만 해도 아마 유리청년이 이렇게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유리청년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꼭 그 집에서 오다가 그 앞에서 전도하시는 장로님 사진이죠. 그래서 메인 원 파트가 장로님이 이게 무슨 이렇게 띠를 내고 인사하시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했어요. 제가 장로님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이, 주일 오전 10시 20분만 되면 꼭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손을 붙잡고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러다 어느 날이 돼서는 주일에 불신자들이 많이 안다닙니다. 목사님, 금요일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1시간 일찍 오셔서 띠를 매시고 이제 나가십니다. 불철주야 같은 이 주변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장로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때문인가?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장로님은 약간 포항 분우신으로서 한번 결단한 바를 좀 이렇게 꾸준히 지켜가는 뭔가 이제 지구력이 강하시고, 그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 전에 주일이 너무 추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로 가시고, 제가 뭐 비단 장로님 뿐이겠습니까만은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지속적인 전도 현장을 지킨 한 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만으로 그 전도 현장을 지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추수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런 거 예전에 잘 안 했는데 우리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표가 전도만이 살길입니다인데 제가 전도만이 하면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면서 살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전도만이 살길입니다. 대구 목자교에서 배운 겁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만이 살길입니다. 3번 연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만이 살길입니다. 전도만이 살길입니다. 전도만이 살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닦아주시면 제 마음의 1호 제목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뜻과 계획 말고요, 2019년 새해만큼은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잃어버렸던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너무 창자가 뒤틀리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계신데 같은 마음으로 찾아가서 영혼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일에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쏟는 그 영혼에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믿는 것이죠. 4년째를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비전대로, 주님 계획대로, 주님 소원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주변에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자. 예수님은 그 영혼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런 일꾼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이 많이 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그런 일꾼들이 이곳에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지역, 여러분들을 통해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북녘을 치고 나가서 요시아처럼 열방을 변화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지를 두고 소망합시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눈물,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내 주변에 절대자를 구하며 방황하고 아파하고 상한 심령으로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일꾼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눈물 바람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주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 아파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과 계획을 맞춰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땅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아니 저희들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데간데 없고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옆에 죽어가는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만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최선의 목적은 주님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